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말 잘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다시 말하면 3주 정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결국은 쫓기듯이 베리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새 안식일 3주 정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오늘 성경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디를 의미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특별히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의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곳이 있지요. 그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속한 그런 이제 도시가 데살로니가이기도 하죠. 거기에는 베리아도 있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성도들이 벌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있었는데 말씀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돕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바로 그때에도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저마다 그 지역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바로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들보다 더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본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말을 잘하는 거죠. 달변이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데는 정말 전문가들인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운명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한번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에는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전문가였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언어로 그렇게 그들에게 설득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울리고 웃기고 행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님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로만, 말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기는 말에는 어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가 말을 하는 것, 편지를 쓰는 그 모습으로 그를 대할 때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를 실제로 대면하여서 그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시원하지 않은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고 설득하는 그런 일에는 자기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행하는 일에 어눌할까? 말을 행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의해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았던 그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문화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당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말씀에 배우는 그런 모습도 아닌 웅변도 배우고 그리고 모든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이 바울의 모습으로 볼 때 말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그리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설득력이 없어서 잘못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렇게 웅변가들처럼 그렇게 철학가들처럼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의 화려한 언변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을 잘하는 그것이 복음 증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방해가 되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말 잘하는 그 모습이 자기 자랑하는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게 되죠. 때로는 말 잘하는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 증거할 때에 말 잘하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조금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조금 어렵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로만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5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말, 언변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죠. 바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에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이 깨지게 되며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것이 여기에 듀나미스, 말씀의 폭발력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의 확신, 원천, 그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에 권위가 있게 되죠.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듣는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의 모습이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성령은 자기가 준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믿어지지 않던 그 마음이 열려지며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로 폴리아 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터질 듯한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집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절대로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확신, 이 모습이 여기에서 큰 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놀라운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죠. 이 설교가에게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왜 목사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설교를 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신학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결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배우고 싶은, 스펄전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겠죠. 그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네가 전하는 메시지에 스스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자네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 거꾸로져 본 적이 있는가?
불이 붙지 않은 장작은 결코 다른 장작을 태울 수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거꾸로 져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와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압도당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셨는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을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 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하지 않냐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그 말씀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 교만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을 때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내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의 본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6절과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헬라어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에서 미메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면 그 모습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지금도 누군가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해.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 다닐 만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본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전했습니다.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삶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힘들죠.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그는 평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이, 그렇지만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물었다고 그러지요. 당신은 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습니까? 물었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간디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닮지 않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호락호락하게 그것을 듣고 또 우리의 말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모델적인 삶,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항상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항상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본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